네, 성령 강림주일 찬양은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힘차고 박력 있고 또 모든 두려움과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날을 사모하여 왔는데요. 이 날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들 기다려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부활절부터 7주 동안 또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사역을 이어오면서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주일은 기쁨의 50일의 사역을 마치는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50일의 기간은 참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또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요. 올해도 기쁨의 50일 전통을 따라서 기쁨의 식권을 가지고 지역 상권의 식당에 가서 식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네, 많이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식사를 하였고, 또 그리고 기쁨의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홀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60가정을에게 또 기쁨의 식사 한 끼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에 홀로 살아가시는 덕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할 때 국민일보 기자가 미리 알고 오셔서 이 현장을 취재하고 신문에 실게 되어서 기쁨 50일 사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일반의 여론에 알려지는 그런 기쁜 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기쁨의 50일 동안 처음으로 이웃 주민들을 초대하여서 이곳에서 기쁨의 50일을 음악회를 통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기쁨의 식탁을 마지막으로 기쁨의 50일 사역을 잘 마무리하였는데요. 사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동대문 경동시장에 가서 약재를 사다가 맛있는 삼계탕 육수를 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우러낸 삼계탕을 이 수요 전도대와 그리고 지역사회 넉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각 가정에 배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쁨의 50일 여정을 모두 아름답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들의 수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따뜻한 열정을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걸으셨던 첫 번째 기쁨의 50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쁨의 50일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기쁨의 50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였지만 첫 번째 기쁨의 50일은 그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곧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슨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의도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 여정을
걸어오면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 이 말씀을 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단지 부활의 기쁨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쁨의 50일 여정을 마치고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학교에 다닌 교우라고 한다면 이 바벨탑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홍수 위에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또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 언어 체계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어 체계가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든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의 체계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어요. 이 시날평야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날평야가 살만한 곳이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가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가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이제 동쪽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건축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도시 중앙에 큰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이곳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동 지역은 주은 사막 지역이라 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래는 많이 있지만은 돌은 별로 없었습니다. 집을 지려고 한다면 돌이 많이 필요한데 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였고요. 진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접착제인 이 역청을 발견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견고한 집과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건축에서 특별히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도시를 세우고 높은 건축물을 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아주 고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구르타고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단식 사원 탑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꼭대기에 신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탑 시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건물들을 많이 세웠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탑도 이러한 모형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는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이 지구라트를 세웠지만은 그렇지만 그 탑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한 그 가운데 큰 탑을 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때문이죠. 통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탑을 세우면서 또 도시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세워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네, 처음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세운 그 의도는 그들이 한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이 자신은 쌓는 탑을 하늘에 닿게 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되고 잤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한 탑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이 서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그 건물은 무려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28m이고요. 높이가 163층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높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런 초고층 건물을 사람들은 마철루라고 하죠. 이 마철루는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이 매우 높아서 하늘에 닿을 듯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건물을 영어로는 스카이 크래퍼라고 하는데요. 건물이 매우 높아서 마치 하늘을 긁어내는 듯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건물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교만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한 백성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계획했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으시려고 하십니다. 그 탑 건설을 막기 위해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어지럽혔습니다. 말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여러 말로 갈리게 되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되었고 자연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던 건물도 중간에 이제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바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 이 바벨탑 사건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혼란스러워져서 사람들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는 반대로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일어났지만은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다양한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 되어 전파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1세입니다. 1세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말로 공부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학기 말에 레포트를 쓰게 되면은 논문을 쓰게 되면은 논문을 영어로 잘 쓰고 나서 그냥 곧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꼭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춤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일정 기간 검사를 받은 후에 제출해야지 그래야 이제 담당 교사 그 논문을 기쁘게 받아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 학생이 논문을 제출했는데 맞춤법이 다 틀리게 되면 교수는 다 읽지 않냐고 다시 학생에 돌려줘서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 언어를 어지럽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을 터인데, 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언어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약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의 행동을 멈추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하지 말라, 그 행동을 중지하게 하죠.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이면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의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행동에는 단지 인간의 교만스러운 그 마음을 거꾸로 한 뜻만 담겨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향하신 깊으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참 좋을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좋아하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흩으셔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본성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모여서 힘을 합치고, 모여서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그들이 각자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보게 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입고 그 방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귓가에 나가서 세계 만국에서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일어났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매주마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에는 함께 모여서 이러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주중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전달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서 하늘 닿는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던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한 동기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도신을 세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높은 탑을 쌓는 그 행위보다도 그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그 동기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였습니다. 에덴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을 추방하신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으신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시려고, 멸망기를 가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의 바벨탑을 쌓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러 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탑을 쌓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계획을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였던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주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일 언어가 하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많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줄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언어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전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하기를 바라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강원도에서 DNA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못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양을 모는 양모리하는 개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코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더콜리라고 하는 품종의 개는 양을 아주 잘 모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개이고 그리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개입니다. 넓은 들판에 양들을 풀어놓으면 목자한 사람이 그 양들을 다 관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보더콜리라고 하는 이 품종의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더콜리에게 미션을 주더라고요. 양들을
다리를 건너가게 하고 또 우리에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미션을 주었을 때 이 보더콜리라는 그런 품종의 개가 양들을 잘 몰고 아주 짧은 시간 가운데 양들을 잘 인도하고 또한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배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몸집만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많은 양들을 효과적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보더콜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보더콜리가 목자의 뜻을 잘 살피고 또 자신에게 좋은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보더콜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성령 감리주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